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82세입니다. 뉴턴은 청소년 때 페류나로 살았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마시고 취하면 사람들과 싸우기를 즐겨했습니다. 공부가 싫다고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규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내가 왜 이처럼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나를 살려주실 리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번은 술에 취하여서 죽겠다고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바닷가에 있는 나무에 옷이 걸려서 죽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나니까 나는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후부터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무역선을 탔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무역선은 노예선이에요. 노예를 사다가 이제 유럽에다가 파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제 거기 이제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출항을 해야 될 날이 되어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도저히 배를 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도 마음대로 탈 수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배가 항해를 한 지 며칠 후에 그만 풍랑을 만나서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익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뉴턴은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할 수 없이 악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이 되어서 독학으로 정규 과정을 마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올리 교회를 심호하면서 찬송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210장 시온송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찬송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근데 죄를 깨닫는 기능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근데 율법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옆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옆 사람의 죄만 생각이 나는 거죠.
율법을 들여다봐야만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죠. 그것도 보통 사망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으며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타 죽고 없어지면 좋은데 타 죽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불의 형벌을 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누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철푸덕 주저앉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탄성을 올린 거예요. 아,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로구나. 또 나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실 분도 예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탄성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탄성을 이렇게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그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일 되면 감사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루어지면 좋다고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이죠. 그러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 좀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 원망하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산다고 하면 뭐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갇혀서 꼼짝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율법의 감옥에서 헤어나오려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고 석방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감옥에서 석방시키시고 해방을 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한 것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복음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아서 참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신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의 단절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도 하고 오늘도 또 오후에 또 가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죽은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이처럼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전에는 율법의 엉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단 말이죠. 전에와 이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삶과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요 다음 절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하는 말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과는 같은 의미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게 된 거예요.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 본문 20절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이퀄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셔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 새 생명을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죠.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영생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에 그 화산 분화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하고 그 근처에 가면은 그 분화구의 열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언제 또 터질는지 모르죠. 그런 곳에 갔는데 또 필리핀은 날씨가 매우 무덥잖아요. 그래서 밀짚 모자 같은 것을 파는 장사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사하는 아줌마에게 제가 전도한다고 서투른 영어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데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나는 거듭났습니다. I was born again.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너무도 확실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더불어 지금도 살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고백을 드리면 좋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자는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아직 신자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네요. 들어도 안 보이니까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딸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이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도의 특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죠.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꼭 좋은 것, 유익한 것만 주시는 거죠. 혹시라도 해가 될 것, 아직은 줘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면도칼 가지고 놀겠다고 그 면도칼을 달라고 그러면 그 부모가 주겠어요? 안 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돼! 그리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또 감기 걸린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겠냐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감기 나면 사줄게, 기다려. 하나님께서도 아직 때가 안 됐을 때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또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 알았다, 줄게, 그리고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동네 아저씨 같다고 하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괜히 달라고 했다 꼴밥이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저씨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로 믿으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죽을 몸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영광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옆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큰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21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죽으셨죠. 또 언제 죽으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 다 휴가 갔나 보네요. 또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돌린다고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 된단 말이죠. 여기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 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2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하반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래.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를 좀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은혜가 좀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1% 부족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1%를 채워야만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거죠. 그 1%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고행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1%에 해당된대. 그걸 채워야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돌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단순히 그냥 헛되이 돌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거야말로 큰 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항상 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을 드렸나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한 주간도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